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 야단을 등장시키시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욥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깨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아담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도 인간에게 거역하게 되었고 땅은 엉겅퀴를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관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너와 나와의 성숙한 관계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책임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이 관계를 깨트릴 때 인간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야 할 자연의 영역마저도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아담은 땀 흘리며 땅을 기경하여 먹고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등장시키면서 욥의 교만을 꺾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리워야단은 혼돈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만 서면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절대적 존재가 리워야단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리워야단을 사냥할 수도 없고 자신이나 여종을 위한 장난감이나 상인들을 위한 상품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창이나 작살로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리워야단 앞에 서면 두려워 떴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리워야단은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을 통치하신다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구도 리워야단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그 리워야단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 여호와께 욥 너는 왜 대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리워야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그 리워야단을 통치하는 여호와 앞에 왜 교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리워야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간은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리워야단의 강력한 가죽과 입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빨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둥근 이빨, 둘레에 있는 그의 이빨들, 잇몸에 붙어있는 이빨들, 리워야단의 이빨 그 자체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입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리워야단의 강력한 가죽과 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 이 거대한 리워야단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리워야단은 내가 통치한다 입니다. 18절로 21절은 리워야단의 공포스러운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끊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리워야단의 공포와 두려움은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 속에 우리 용갈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용,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갈이, 그 리워야단을 누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자체가 공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입니다. 이제 22절로 24절은 리워야단의 목과 배, 심장의 튼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 강력한 외형 앞에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동물에게 목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배는 동물의 약점이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워야단은 그 배마저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맷돌의 아랫부분처럼 튼튼하다. 누가 이 강력한 리워야단과 맞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계속 이 관점을 말씀합니다. 리워야단 앞에 꼼짝 못하는 인간이 그 리워야단을 통치하는 하나님 앞에 왜 교만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은 리와 야단의 방어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않는 강력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므로 어떠한 용사라도 어떠한 용맹스러운 장수라도 리워 야단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리워 야단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리워 야단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은 리워 야단의 아랫부분과 그가 살아가는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워 야단이 바다를 누비고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이 깊은 바다를 지나가면서 남기는 흔적을 백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동물의 왕을 리워 야단으로 묘사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을 통해서 인간이 그 리워 야단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아무도 제압할 수 없는, 창으로 작살로도 무엇으로도 화살로도 제압할 수 없는 그 리워 야단을 오직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리워 야단에게 거래를 시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 왜 너는 나에게 거래를 시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긴 내용을 통해서 왜 리워 야단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리워 야단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리워 야단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리워 야단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만물도 인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할 때 땅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간에게 저항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계명, 사랑 명령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리워 야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 창, 화살, 작살로도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해도 현실은 너무나 리워 야단과 같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리워 야단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리워 야단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리워 야단이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그 리워 야단은 수룹바벨의 그 거대한 골짜기도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리워 야단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다스리고 정복해 되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